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새기려고 할 때에는 그 한 부분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어느 때이겠습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편 잠언 전도서 말고 나머지 성경들은 앞뒤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즉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로마서 5장까지는요, 죄에 가득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죄로 관영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천국 시온의 보좌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밥상과도 같은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요, 근사하게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을 베푸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할 때 그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원수와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던 중에 서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는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주지 아니하시지만은 내게는 근사하게 차려놓은 상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뭐예요? 야, 먹어, 얼른 먹어, 빨리 먹어, 많이 먹어,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저 원수, 저 마귀를 한 방에 저기 넉다운 시켜버려, KO 시켜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와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나를 응원하시는 내용이 시편 23편에서 그 내용이란 말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원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래서 이제 보고 읽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우리들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에너지를 공급할 테니까 이 에너지 공급받고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돼. 알았지? 나는 네가 이기기를 바래. 너 지면 안 돼. 알았지? 이겨야 돼. 마귀한테 이겨야 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망신을 당했지만은 너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 체면 좀 살려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상과도 같은 거예요. 밥상과도 같은 것이죠.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만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해야만 할 일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뭐만 있어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위한 과정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이제 우리들은 그냥 가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숟가락만 뜨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놓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마치 엄마가 밥상을 차려 놓았으면 자녀는 그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당연하듯이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달라져 있는 모습, 이게 성화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몸이 커지고, 몸이 커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짐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새 25살, 35살이 되면은 부모와 더불어서 부모를 살펴주고 돌봐주는 이런 철든 자식이 되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밥상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 마치 철든 내 자식이 철이 들어서 내 자식이 어느새 어엿하게 커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속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 이게 성화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이 꼭 그 수준에 이르러야만 성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성화란 말씀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면서부터 그 아이의 성장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성화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우리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성화가 언제 완성됩니까? 따라합시다. 관뚜껑 덮는 날. 그날 우리들의 성화는 완성되는 거예요. 관뚜껑 덮는 날. 마치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이 시작되어졌다가 계속 세포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어서도 세포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신체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고요? 관뚜껑 덮을 때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한 이틀 3일까지는 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다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그래서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결국에는 죽은 뒤에도 한 2, 3일 정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예, 그래야 비로소 그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변화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성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철든 자식이 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의젓한 자식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5살짜리로 남아서 시장 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과자 사줘, 이 과자 안 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은 아이고 이 녀석아 지금 네 나이가 40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 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5살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게 된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거리 자식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5살짜리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35살짜리인지 이것은 우리들만이 알고 있죠. 나 자신만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야 이제 더 이상 5살짜리 노릇 그만하고 이제 좀 25살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화예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퇴보하는 사람도 있죠. 예, 해서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퇴보하는 사람들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성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화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면은 너무 내용들이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 따라합시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 시작. 이게 그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에는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은 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이 저 어렸을 때에 유행하던 유행가 노래 제목이었었어요. 노래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말을 좀 들어보렴 이렇게 얘기가 가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제발 나의 말을 좀 들어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하려면은 에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러한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째서 아직까지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왜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어째서 아직까지도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어째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냐 말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타, 내 속이 타, 새까맣게 타고 있어 지금. 이런 의미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쭉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알려주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애끓는 하소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다 보니 바울로서는 9장 1절에서 5절까지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의 가슴팍을 치면서 아이고 이놈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들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자식의 가슴팍을 치는 어미의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단지 이 내용이 전에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끝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 속에서 오늘날 마치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이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 모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악한 행동들을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2020년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문을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한 가지 제가 아주 좋은 예가 생각이 났어요. 흥부놀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해에 이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서 흥부한테 갖다 줬죠. 그랬더니 흥부가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흥부하고 흥부 아내하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부부지간에. 아이고 여보 마누라, 우리가 자식들한테 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저 지붕 위에 박 하나 꺼내가지고 박을 타서 그 박 속을 요리를 해서 자식들한테 주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 봄에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였는데 그래 저 박이 아주 주렁주렁 크게 잘 열렸으니까 저 안에서 속도 많이 나오겠지. 그럼 그 속을 갖다 자식들에게 먹으면은 그래도 몇 끼는 배부르게 먹겠구나 하고서 단지 박을 타서 박 속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먹일 욕심으로 그 생각으로 박을 탔어요. 그랬는데 박을 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집도 나오고 금은보화도 나오고 하녀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흥부가 하루아침에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아주 다시 말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도 적어 놓았지만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 속에서 나온 금은보화,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집들, 이거 다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박을 타던 그 순간에 시작됐나요? 아니면은 박씨를 심었던 그 순간에 시작됐나요? 아니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던 그때 시작됐나요?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박을 타던 순간 1번, 박씨를 심는 순간 2번, 제비다리를 고쳐주던 순간 3번. 답이 뭐겠습니까? 네? 1번이라고요? 박을 타야 그게 나온다고요? 그냥 놔두면 없지. 맞습니다. 예, 그냥 놔두면 없어요.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던 건 뭐냐면은 그것이 언제부터 그 속에 들어있었냐 하는 거예요. 박씨 속에 들어있던 게 언제부터 들어있냐 하는 거예요. 박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언제부터 들어있었습니까? 박이 요만했을 때부터 들어있었을까요? 이만했을 때 들어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정답은 1번이에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던 그 순간에 이미 흥부에게는 집도 금은보화도 하인들도 이미 다 그 순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임권사님 말씀처럼 아직 흥부는 내게 이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미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던 그 순간에 이미 흥부에게는 멋진 고대광실도 많은 금은보화도 아주 그리고 건강한 종들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결정되어 있었는데 다만 흥부는 그 박씨를 타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섯길이야 슬금슬금 박을 타세 하면서 박을 타야만이 그래가지고 으이쿠 하면서 박이 쫙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그 속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 희한한 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박씨를 타는 그 순간에 흥부의 눈앞에 나타났을 뿐이고 흥부는 이미 그 전해에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던 그 순간에 이미 제비의 나라에서는 흥부에게 고대광실도 금은보화도 하인들도 이미 주겠다라고 결정이 돼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흥부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하고 저로서는 딱 맞는 비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상을 베풀어 준 그 시점이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을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을 시켜 주셨을까?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왜? 아직 흥부는 지붕 위에 있는 박을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아직 게하시의 영안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 게하시처럼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들에게 도착해 있어요. 흥부의 지붕 위에는 멋진 집도 금은보화도 건강한 하인들도 이미 있어요. 흥부가 자식들한테 뭘 먹여줄지 식량 걱정하고 있을 때, 내일 끼니 걱정하고 있을 때 이미 흥부의 지붕 위에는 있었어요. 흥부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었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지붕 위에 지금 무럭무럭 주렁주렁 달려서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다만 그거를 흥부는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 보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란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제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인데 왜 어째서 이것을 당신들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내 발등의 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비록 내 발등에 불은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천군과 천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람 군대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게 지금 있는 현실이 나한테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재 당장 내 눈앞에 힘든 일이 나한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도 간곡하게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생명책에서 제하여진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알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히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